오늘 본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담긴 탄원 시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원 시에는 인생의 위기와 또 어려움 앞에서 보통은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바로 이런 종류의 내용이 일반적인 탄원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탄원시의 초점은 주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80편도 마찬가지로 탄원시에 속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성찰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들이 매우 비중 있게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대는 대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화자는 바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거주했던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편 80편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낭송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원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주님께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머나먼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유는 종교적으로나 또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과 혼인 정책을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겨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멸망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단 하나도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하나의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3절 말씀 보시면 먼저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순서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구원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막히게 만드는 장애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 장애 요소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죄악,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모든 장애 요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입니다. 먼저 목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형편을 돌봐주고 양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양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어느 곳이 안전한 길이고 또 어느 곳에 먹을 것이 있는지 잘 찾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들을 기르시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에 임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보게 되면은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룹이 바로 그 두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시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을 때에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잖아요. 왜 그렇게 춤을 췄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임하신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멸망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비록 많이 돌아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시간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참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4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대적을 무찌르시는 용사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무찌르시는 용사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줄 강력한 용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큰 멸망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속절없이 허무하게 쓰러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본 대적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용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이웃 나라들도 비참한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유일한 용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현실이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보이는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사이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굳게 붙들면서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 바로 그러한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과 하나로 묶여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7절에서 이스라엘이 만군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7절의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얼굴의 광채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7절에 기록된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이 좋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가 좋았는데,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관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 간에 맺어진 관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온전히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림과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욱 친밀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를 돌아보았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진정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응답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